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성서 일과를 따른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라는 것이 좀 생경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성서 일과란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력에 맞춰서 성서의 본문을 배치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 만큼 대림절에 배치되어진 이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일과 징조들을 이르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에 나타나게 된 징조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과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미혹은 어떤 것에 정신을 빼앗기게 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 미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공개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빼앗고 또 정신을 빼앗기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마술이라 불리우는 신기루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밀도가 서로 다른 공기층에서 빛이 굴절함으로써 멀리 있는 물체가 거짓으로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뜨거운 여름 저 멀리 보이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마치 물이 깔려 있어서 주위의 풍경들이 비치는 것을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신기루 현상의 한 예입니다. 신기루 현상은 우리의 눈에 그 모습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이죠.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처럼 들리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모두 다 허상이고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허상과 이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미혹을 당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미혹의 영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피하고 숨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혹은 그렇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지키다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주의 법을 준행하고 또 전심으로 지키겠다 결단했습니다. 히브리 시인과 같은 이 능동적인 믿음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법을 알고 깨닫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준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고 깨닫게 됩니까? 예배와 기도회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필사함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는 미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음으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2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미혹만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일,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소멸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인내로 맞서라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날에 받게 되는 환난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기보다 무서워하기보다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소망에까지 닿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과 징조 또 받게 되어질 박해와 환난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는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가 더 분명해지고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과
징조를 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고 나면 우리 모두는 인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마지막 때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게 되며 또 그때 일어나게 될 일을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양과 같은 사람들, 미혹에 빠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박해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각각 따로 구분하십니다.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의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 또 형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분되어질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비유하면서 구분되어진 그들이 가게 될 오른쪽과 왼쪽의 장소도 마태는 명시했습니다. 먼저 양과 같은 사람들은 인자의 오른쪽에 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미혹에 주의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양과 같은 자들은 복을 받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참아낸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미혹에 주의하지 않았고 인내하지도 않았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았던 염소와 같은 자들은 인자의 왼쪽 편에 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서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 즉 영원한 고통 속에 내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인자의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인자가 오실 때 여러분은 인자의 어느 편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위치를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5절과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날은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심판과 형벌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날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욕과 탐욕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무디어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인간에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나님도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고 그 욕망의 노예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인데요.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들이라면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가진 인간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끔찍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지면에 실어 놓았습니다. 내 병은 많고도 중합니다. 정말 내 병은 많고도 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은 내 병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멀쩡하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인자 앞에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피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흠없고 거룩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깊어져 가고 계신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와 태도로 그분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